우리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서 독서꾸름할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멈추는 영적 서밋의 타임을 꼭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독서 포럼 하는 중에 앞으로 시대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사단이 3단체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낚아가는지 그 흐름을 보면서 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응답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파트 2 왜 흥미에 중독되는가 했었나 이거? 지금 120쪽인데요. 몇 쪽부터 할 차례죠? 120쪽입니다. 120쪽부터 할 차례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파트 2 왜 흥미에 중독되는가. 챕터 4 오늘 목표 중독을 한번 볼게요. 좀 생소한데 목표 중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0쪽에 파킨슨병 환자를 걷게 만든 장애물. 1987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신경학자 세 사람은 수많은 파킨슨병 환자의 삶을 개선해줄 간단한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다. 파킨슨병 환자는 근육 떨림 탓에 몸이 얼어붙어 버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1년 동안 파킨슨병을 알아온 한 남성은 앉은 상태에서 일어설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발을 들어 올려 걷지는 못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다리를 침대 옆쪽으로 내리고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 뒤 몸을 일으키고 일어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 앞에 신발 두 짝이 작은 허들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는 걸으려고 애쓰는 대신 주춤거리며 한 발을 한쪽 신발 너머로 내디뎠고, 이어서 다른 발을 다른 쪽 신발 너머로 내디뎠다. 이제 신발은 그의 뒤쪽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신발 너머로 발을 내딛는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결과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을 질질 끌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모험심이 강했던 그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했다. 처음에는 어딜 가든 작은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몸이 얼어붙어 꼼짝하지 못할 때마다 바로 앞쪽에 물건을 던지고 그것을 장애물 삼아 넘었다. 곧 그는 던져놓은 가재 도구들을 따라 집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온갖 물건들을 치우는 일이 엄두가 안 나서 지팡이를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장애물로 이용했다. 지팡이 손잡이가 바닥에 놓이게 거꾸로 짚은 다음 오른발을 손잡이 너머로 내디뎠고, 똑같은 방식으로 왼발을 내디뎠다. 몇 걸음 떼어보고 자신감이 붙은 그는 규칙적으로 발을 떼어 걷는 법을 터득했고, 서서히 지팡이의 도움 없이도 걷게 되었다. 그는 신경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서 자신이 알아낸 방법을 시연해 보였는데, 바로 그 의사가 기념비적인 논문을 쓴 새 신경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 의사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작은 허들 장애물이 어떻게 그 환자를 걷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이렇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감당하기 힘든 목표를 달성하기 쉽고 구체적인 더 작은 목표로 낮춰 제시하면 된다. 인간은 발전이 있다고 느끼면 의욕이 생겨 움직이며 목표 지점이 시야에 들어오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 쉬워진다. 그 환자는 지팡이를 이용해 자신이 소화하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웠다. 그를 진료한 신경과 의사와 동료 의사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다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논문을 썼다. 그 덕분에 신경과 의사들은 파킨슨병의 가장 심각한 증상 한 가지를 치료할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 파킨슨병 환자와 작은 허들 장애물의 관계처럼 목표는
시선 고정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결승선을 목표로 달려가는 수많은 마라톤 주자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마라톤 주자가 42.195km를 완주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양극단으로 가보자. 가장 뛰어난 마라톤 선수들은 완주하는 데 2시간 남짓 걸리는 반면 거의 걷다시피 달리는 가장 느린 주자들은 10시간 이상 걸린다. 다음 도표에서 보듯 그 사이에 속하는 기록은 완만한 곡선 모양의 분포를 이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 막대의 높이는 해당 시간에 완주한 주자의 수를 가리킨다. 3시간 이하로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정점인 3시간 3분, 우리 그 짙은 막대죠. 3시간 3분에 다다를 때까지 서서히 수가 늘어나는데 이 분포도에서 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은 없는데 인간은 많은 신체 과제 수행이 흔히 이런 식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예상한다. 그런데 실제 분포를 살펴보면 이와 사뭇 다르다. 다른 목표치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특정한 목표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2010년 뉴욕 마라톤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 많은 주자가 3시간 30분, 4시간 같은 목표치가 적힌 큼지막한 표지판을 들고 뛰는 페이스메이커 뒤를 따라 달린다. 이들은 해당 완주 시간보다 조금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련한 주자들로 대개 그 시간 내에 들어온다. 나는 최대한 오랫동안 3시간 30분짜리 페이스메이커 뒤를 따라 달렸지만 갈수록 속도가 느려졌다. 3시간 30분 페이스메이커가 한참 앞서가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즈음이 되자 4시간 페이스메이커가 내 옆에서 나란히 달렸다. 나는 본래 세운 목표를 포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마라톤일 수 있었으므로 반드시 4시간 안에 완주해야 했다. 결승선까지 몇 킬로미터 남겨놓고 나는 완전히 지치고 말았다. 치근하게 여긴 한 관중이 바나나 몇 개를 줘서 허겁지겁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내 친구가 마라톤 코스 쪽으로 뛰쳐나와 외쳤다. 잘하고 있어. 4시간 5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페이스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힘이 났다. 나는 나머지 구간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달렸다. 내 완주 시간은 3시간 57분 55초였다. 경주가 끝난 뒤 응원해준 친구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며 이렇게 털어놓았다. 4시간 안에는 들어올 것 같았는데 네가 속도를 늦출까봐 걱정되더라. 4시간 5분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해주면 네가 좀 더 힘낼 줄 알았지. 2010년 뉴욕 마라톤이 마지막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2011년에 재도전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완주 시간은 4시간을 넘겼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2014년 행위과학자 4사람이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는 마라톤 주자들의 완주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여기 보면 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3시간 30분 그리고 4시간 30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 3시간 30분 바로 직전, 바로 직전에 제일 사람들이 거의 많이 몰려있죠. 바로 되기 직전. 자, 뒤에 보겠습니다. 자, 완주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살펴보면 내가 목표를 완수하느라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잘 알 수 있다. 짙은색 막대는 중요한 목표치보다 약간 빠른 완주 시간, 그러니까 2시간 59분, 3시간 29분, 4시간 29분을 기록한 사람들 수를 나타내는데 이보다 더 늦은 시간대에 각각 들어온 사람들 수보다 훨씬 많다. 주자들은 중요한 목표치를 달성해내고자 사력을 다해 달리기 때문에 4시간 1분이나 4시간 2분보다 3시간 58분이나 3시간 59분에 완주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의 심리가 어찌하든지 길을 쓰고 저 4시간 안에 내가 꼭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러니까 4시간 1분 2분보다 3시간 59분 58분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걸 일종의 목표로 삼고 그걸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서 불태우는, 그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동기유발이 목표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달려갈 때 인간이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뉴욕 마라톤 같은 대회에는 거의 5만여 명이 참가하는데 3시간 59분에 완주하는 사람이 500여 명인 반면에 4시간 1분에 완주하는 사람은 390명이다.
이러한 차이는 마라톤 주자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4시간 안에 완주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목표가 지는 막강한 힘이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어도 바나나 2개만 있으면 계속 달리려는 투지를 불사른다. 그럼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세계 신기록의 순간이 달갑지 않은가? 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세계 신기록자의 삶을 한번 볼게요. 로버트 밥 비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뉴욕시 퀸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비먼의 생명을 위협을 느낀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할머니 집에 맡겼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비먼은 키 크고 강인하고 운동을 잘했다. 그는 달리기와 멀리뛰기를 좋아했는데 멀리뛰기를 하다가 눈에 띄어 선수로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을 차지하기 시작해 졸업할 무렵에는 미국 전역에서 손꼽히는 멀리뛰기 선수가 되었다. 엘페소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비먼은 뛰어난 운동선수의 궁극 목표인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세웠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비먼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비먼은 그 전까지 공식 대회에 23번 출전해 22번 우승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들 금메달을 따놓은 강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비먼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예선을 치르는 동안 뭔가 조짐이 이상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비먼은 도움닫기 거리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발구름판을 정확히 못 밟아 처음 2차례 시도에서 실격당했다. 결선 참가 자격을 얻을 기회를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비먼과 같은 미국 팀으로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인 랠프 보스턴이 그를 불러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비먼은 당신은 이렇게 기억했다. 그가 3피트 더 물러나서 출발해. 그리고 발구름판을 아예 안 밟고 뒤쪽에서 뛰겠다고 싶으면 그렇게 뛰어 하더군요. 마지막 3번째 시도에서 비먼은 발구름판에서 한참 못 미친 지점에 도약했지만 결선 참가 자격을 따냈다. 다음날 아침 결선이 시작되었다. 40년 뒤 인터뷰에서 비먼은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며 차분하고 아주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비먼은 4번째로 출전했는데 앞 세 선수가 모두 처음 시도에서 실격을 당해 그에게 달성해야 할 구체적 목표가 없었다. 비먼의 첫 시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겨우 7초 걸렸다. 전력 질주로 도움닫기를 한 그는 마지막에 높이 뛰어올라 모래밭 시작 지점에서 아주 먼 위치에 착지했다. 비먼이 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자 측정기가 측정하지 못할 정도였다. 지금도 그 장면을 볼 수 있다. 심판이 레일에 고정된 측정기를 끝까지 이동시켰지만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심판들은 잠시 측정 방법을 의논했지만 경기장 내에 측정할 만한 도구가 없었다. 한 심판이 줄을 가지러 간 사이 경기가 중단되었다. 45분 뒤 줄자를 찾으러 갔던 심판이 돌아오자 뛴 거리를 재고 또 잰 끝에 심판들은 비먼의 엄청난 기록을 수치로 발표했다. 8.9m. 이전 기록을 무려 55cm나 경신한 세계 신기록이었다. 힘이 빠져 경기장에서 쓰러지려는 비먼을 보스턴이 일으켜 세웠지만 후들거리는 다리가 체중을 견디지 못해 다시 쓰러졌다. 이 장면을 본 어떤 의사가 자신이 이룬 성과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탄력 발작 증상을 비먼이 보였다고 말했다. 비먼의 기록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비먼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생겼다. 이전의 업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믿기지 않는 성과를 뜻하는 말이다. 비먼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에다가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당시 결선에서 멀리뛰기 부분 올림픽 챔피언 자리를 방어하는 처지였던 린 데이비스는 비먼의 기록이 발표되자 망연자실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경기는 하나마나 아니겠어? 비먼이 세운 기록으로 경기는 끝났어. 러시아 챔피언 이고르 테르 오바네시안에게 비먼의 경쟁자들은 아이들처럼 느껴졌다. 비먼이 세운 기록은 거의 23년 동안 깨지지 않다가 미국 선수 파이클 파웰이 8m 95cm를 뛰어넘어섰는데 이 기록은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이론상으로 보면 비먼은 의기양양했어야 했다. 불안하게 예선을 통과한 뒤 평정심을 되찾아 운동 경기 역사상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협을 달성해냈다. 세계 기록을 세운 그날은 비먼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되어야 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 2008년 그는 희열감이 겨우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시상대에 오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뭘 하지? 한 가지 목표는 달성했으니 다음에 오를 정상은 뭐지? 올림픽이 끝나고 일주일 뒤 그는 에델피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과정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는 운동을 거의 끊다시피 했으며 심지어 오늘날 그에게 신기록을 세운 순간에 대해 물어보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는 짤막하게 답변하고 겸손한 태도로 굉장한 기록이었다고 인정한 뒤 자선 활동가로서 하는 일이 올림픽에 함께 출전했던 동료들 칭찬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어느 목표 중독자의 말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비먼이 유달리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기 업적을 동네방네 떠벌리기 좋아하는 목표 지향적 성향이 강한 사람조차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TV 게임쇼 분야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마이클 라슨이 바로 그런 사례다. 라슨은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달성하고야 마는 사람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목표를 세웠다. 대부분 돈을 버는 일과 관련된 목표였는데 1949년 오하이오주 레버넌이라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가정이라는 그 어떤 상처나 그 배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돈 버는 것과 관련된 목표에 집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목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막 게임 중독,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 중독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첫 번째 한 사례를 드는 것이 지금 목표 중독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 윤리적이라 할 수 없는 행위도 있다금 했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초콜릿바를 비싸게 팔아 이윤을 챙긴 적도 있었고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은행이 신규 고객에게 주는 보상금 500달러를 받아 챙긴 적도 있었다. 라스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일편단심 그것을 달성하는데 오롯이 매달렸고 그 목표를 달성한 뒤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현재 목표를 완수하기 전에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 지낸 적이 없으며 새로운 목표가 없으면 불안해했다. 이러한 그의 지나친 목표 지향성은 끝내 파국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목표 없이 어디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삶의 규모가 뭐 허물어진 사람도 문제지만은 매사의 모든 것이 목표로 계속 끊임없이 목표에 집착하면서 이런 사람에도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중독의 유형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못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도 중독의 유형이고 지금 분석을 하는데 상태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1983년 여름 당시 34살이던 라스는 어쩌다 아이스크림 트럭 운전사나 에어컨 수리공으로 일감을 얻었을 뿐 실직 상태였다. 그는 집 한쪽 벽면을 여러 대의 TV로 도배해 놓고 온갖 방송을 샅샅이 시청하면서 돈 벌 기회를 모색했다. 그러다 새로 시작하는 게임쇼에서 그 기회를 포착했다. 1983년 9월 처음 방송된 CBS의 당신의 운을 시험하라 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진행 방법은 간단했다.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전광판에 제시된 상품을 딸 기회를 얻었는데 현금을 포함해 각종 상품이 적힌 칸과 지금까지 얻은 점수를 모두 잃는 붉은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출연자들은 사각 전광판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선 18개 칸에 무작위로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붉은색 버튼을 누른 순간 불이 켜지는 칸에 적힌 상품을 타는 방식이었다. 각 칸 내용은 수시로 변했기에 출연자가 선택한 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측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이 쇼의 제목대로 운이 따라야 했다. 출연자들은 자기가 직접 전광판을 멈춰 운을 시험해보거나 기회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거나 선택할 수 있다. 전광판은 대여섯 번 시도에 한 번씩은 붉은 칸에 불이 들어와 연속해서 여러 번 상품을 따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라스는 이 게임에 푹 빠졌다. 여느 사람들 눈에는 전광판의 불이 아무 칸에나 무작위로 켜지는 듯이 보였겠지만 라스는 달렸다. 그는 허구한 날 TV 앞에 앉아서 전광판 불이 한 바퀴 돌아가며 켜질 때마다 결과를 기록한 끝에 드디어 1년의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아내에게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광판에 불이 켜지는 방식은 5가지 패턴으로 나뉘었다. 어떤 패턴을 따르건 18개 칸 중에 두 개에는 절대로 불운이 표시되지 않았다. 예컨대 한 가지 패턴에서는
네 번 위험한 칸에 불이 들어온 뒤 다섯 번째 안전한 칸에 불이 들어왔다. 연습만 하면 누구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라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라스는 6달 동안 TV를 보며 출연자들과 더불어 퀴즈를 푼 결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읊을 수 있을 정도로 5가지 패턴을 모두 외웠다.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다른 전문인이 되었을 건데 어디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쨌든 천재적인 기질이 있긴 있어요. 문제는 자, 각 칸에 번호를 매기고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는 경로를 미리 파악했다. 2, 12, 1, 9 안전칸 2, 12, 1, 9 안전칸. 옆에서 보자면 참으로 해괴한 행위였지만 라스는 무슨 짓을 해서든 1억 천금을 안겨줄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어느 날 라스는 아내에게 목표를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었다 선언했다. 그는 동전 한 입까지 탈탈 털어서 오하이오주에 출발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당신의 운을 시험하라 촬영 스튜디오로 향했다. 출발할 때 구깃구깃한 회색 양복을 입고 비행기에 오른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뒤에도 날마다 그 옷차림 그대로 스튜디오로 가서 하루에 2번씩 며칠 동안 다른 출연 신청자들과 함께 면접을 보았다. 낙천적인 성격 덕에 그는 출연자 선정 담당자들의 마음을 끌어 마침내 1984년 5월 19일 게임쇼에 출연하게 되었다. 게임쇼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호감 넘치는 진행자 피터 토머키는 라슨에게 직업을 물어본 다음 라슨이 팔아야 할 아이스크림을 본인이 다 먹어 치웠을지도 모르겠다며 상금은 몽땅 가져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농담을 던졌다. 문제풀이가 시작되자 라스는 다른 두 경쟁자와 확연히 구분되었다. 경쟁자들은 붉은색 버튼을 한 손으로 무심코 눌렀지만 라스는 방울뱀 목을 조르듯 두 손으로 버튼을 꽉 쥐고 눌렀다. 몇 달 동안 기술을 연마하며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다웠다. 그러나 처음 시도에서는 라슨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광판에 부름칸에 불이 들어왔다. 전광판은 버튼을 누르자마자 즉각 반응했다. 라스는 한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현금과 상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게임쇼의 조감독 릭스턴은 라슨의 얼굴에서 결의에 찬 표정을 읽었다. 비디오 게임에 꽂힌 15살짜리 우리 아들이 게임에 몰입할 때 짓는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라슨은 패턴을 찾느라 현안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 해내야 할 일이 많았죠. 제작 진행 담당 패티조는 그는 각 방송국을 통째로 말아먹을 기세였죠. 라스는 상품을 탈 때마다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 4,000달러의 보너스로 1회 버튼 누를 기회, 5,000달러의 보너스 1회 기회, 하와이 섬 휴가 상품, 1,000달러의 보너스 1회 기회, 요트, 상품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라슨 왼쪽에 서 있던 출연자 에드롱은 믿기지 않는 그의 성적에 덩달아 흥분해 환호했다. 라슨 오른쪽에 서 있던 지난해 우승자 제니 리트러스는 전광판에 불이 들어가며 켜질 때마다 점점 화가 치밀었다. 20년 뒤 그는 그날을 회상하며 리터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퀴즈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화가 났죠. 우승은 내 거였는데. 라스는 경쟁자인 론과 리트러스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해 상금과 상품을 쌓아갔다. 1만 달러, 2만 달러, 라슨이 2만 6천 달러를 따내자 진행자 토머킨이 외쳤다. 믿기지 않는군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무대 뒤에서 쇼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당황했다. 1년 전 이 게임쇼를 기획할 때 출연자가 전광판에 미리 입력된 5가지 패턴을 알아낼 가능성은 없다고 인축했기 때문이다. 한편 라스는 버튼 누를 나머지 기회를 다른 출연자에게 넘기지 않고 게임을 계속했다. 3만 달러, 4만 달러, 4만 4천 달러. 그때까지 하루에 땅 상금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러더니 5만, 6만, 7만 달러를 넘어 결국 한 회의 상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어떤 게임쇼보다 높은 금액에 도달했다.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자면 누가 봐도 라스는 중간에 그만둬야 했다. 한 번만 불운이 나와도 성공 행진이 끝나 수만 달러를 잃고 한 푼도 따지 못할 터였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토머컨이 점잖게 경고했지만 라스는 자기가 세운 목표 달성에 집착했다. 10만 단위로 갑시다. 그는 30번째 버튼을 누른 직후 외쳤다. 그가 10만 달러 단위에 도달하자 99,990달러까지만 표시될 수 있게 제작된 전광판에는 더 이상 액수를 표시하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게임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2번의 시도 기회가 남았는데 고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라스는 집중력이 떨어졌다. 안전한 칸이 아니라 위험한 칸에 불이 들어왔다. 라슨이 한 칸을 더 지나쳐 버튼을 눌렀던 거다.
첫 시도에서는 푸른 칸에 불이 켜졌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신은 라스를 향해 미소 지었다. 750달러의 보너스 1회 기회를 획득했다. 라스는 동요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전광판을 돌려 바하마 여행 상품을 따냈다. 최종 상금은 11만 237달러. 모든 게임쇼를 통틀어 한 회에 출연자가 획득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였다. 라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친 뒤 당신의 운을 시험하라는 제작진은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는 패턴을 5가지에서 32가지로 바꿨다. 또 안전한 2칸을 없애 어떤 칸이든 불운이 나오게 바꾸었다. 그때부터는 출연자가 칸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게임쇼에서 우승한 마이클 라슨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CBS 제작진은 라슨이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사실 라슨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제작진은 마지못해 상금 전액을 지불하고 라슨은 부자가 되어 오하이오주로 금이 환영했다. 어느으로 보나 라슨은 처음에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때 품었던 목표를 능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는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땄다. 게임쇼에 출연한 누구도 하루 동안 그만큼 상금을 딴 적이 없다. 그러나 라슨은 게임쇼에서 버튼 누를 기회를 다른 출연자들에게 넘기지 않았듯이 귀향한 후에도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여전히 엉덩이가 들썩였던 라슨은 또 다른 목표에 중독되어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그 다음에 무일푼 신세가 되고 말았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날마다 무작위로 선정해 공개하는 1년 번호와 똑같은 번호가 찍힌 지폐를 보내는 청취자에게 3만 달러를 준다고 발표했다. 1년 번호는 8자리 숫자이므로 이 복권에 당첨된 확률은 거의 없다. 약 1억 분의 1이다. 라스는 게임쇼에서 탄 상금 가운데 남은 5만 달러를 1달러짜리로 바꾸면 총 5만 번 시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라디오 방송에 상금을 타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잘못 판단했다. 라디오쇼는 날마다 1년 번호를 발표했고 라슨과 아내 테레사는 몇 시간씩 1달러짜리 지폐 더미를 뒤졌다. 테레사는 점점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고 라슨은 그 게임이 너무 직접한 나머지 아내에게 소원해주고 모질기 굴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간 사이에 도둑이 들어 라슨의 상금 중 5,000달러를 빼고 몽땅 훔쳐갔다. 너무 화가 난 테리사는 남은 5,000달러를 들고 집을 나가 다시는 라슨을 찾지 않았다. 얼마 후 라슨은 플로리다주로 옮겨가 15년간 갈수록 더 미심쩍은 일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는 목표 달성에 중독된 사람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비극의 표상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새로운 최고봉 등반을 멈추지 않으려는 산악인, 삶이 파탄 나는데도 도박을 멈추지 않은 도박꾼, 더 일할 필요가 없는데도 퇴근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도처에 널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중독, 행위 중독의 사실 목표 중독의 하나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로버트 비먼과 마이클 라슨은 여러모로 매우 달랐다. 비먼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라스는 계속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비먼은 겸손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반면 라스는 허장성세가 심하고 순진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장의 안녕을 희생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전혀 기쁘지 않자 흠칫했다. 영원토록 언덕에서 굴러내려오는 바위를 도로 밀어 올리는 저주를 받은 시시포스처럼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책에도 이 시시포스의 저주에 대해서 예가 나왔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목표를 달성하고 반복하는 이 노동을 계속 하는 거죠. 중요한 삶의 목표가 본질적으로 절망감의 근원인지도 모른다. 성공한 뒤 찾아오는 허탈감을 이겨내는가 실패에 따른 절망감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가 됐다. 우리는 전례 없는 목표 지향성 문화의 시대, 완벽주의와 자기평가, 그리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쉬는 생활 방식에 중독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성공자들에게도 똑같은 이 목표 지향적인 그런 중독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막 삶이 무너진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움직여가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다. 잠시뿐이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계속. 그래서 중요한 삶의 목표가 본질적으로 절망감의 근원이다 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근본적인 만족이 없으면 계속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절망감,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지만 성공한 뒤에 찾아오는 그 허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마약에 빠지는, 쾌락에 빠지는, 결국은 다른 것으로 또 집착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공한 뒤 찾아오는 허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나, 또 실패에 따른 절망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나, 사실 인간은 이런 비극적인 운명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과 관련된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관행은 늘어만 왔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목표 추구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아무리 죽여도 계속 밀려오는 좀비, 바로 이메일.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목표는 늘 존재해왔다. 우리 삶이 목표 추구에 매달리는 정도만 달라졌을 따름이다. 옛날에는 목표 대부분이 생존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는 식량을 찾고 헤매고 매력적인 짝을 구하기 위해 잔뜩 멋을 부렸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종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때 목표는 사치나 선택이라기보다 생물학적인 명령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더라면 우리 종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과 에너지가 부족할 때 재미삼아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160km를 달린 사람은 결코 오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지역은 식량과 에너지가 풍족하다. 그리고 산악 등반과 울트라 마라톤처럼 쓸데없이 어려운 일을 사서 하더라도 우리는 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또 어떤 산을 오르거나 어떤 경주를 끝내고 나면 다음 목표를 준비할 수 있는데 오늘날 목표는 단순히 도착 지점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여정 자체에 집착하며 목표에 도달하는 행위는 흔히 부수적이고 실망스러운 결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정 자체에 집착을 한다. 잘 살펴보면 목표 지향성 문화가 부상했다라는 증거가 넘쳐난다. 목표 추구라는 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표현은 1950년대에야 영어로 쓴 책에 나타났다.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라는 완벽주의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1800년대 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이 개념이 이제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1900년에는 이 단어가 나오는 책이 0.1%에 불과했다. 즉 1000권을 넘게 읽어야 이 단어를 한번 만날까 말까 했다. 오늘날에는 약 5%의 책에서 이 개념이 언급된다. 20권당 1권꼴이다. 그저 언어가 변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1800년대 완벽주의나 목표 추구를 뜻하는 다른 표현이 쓰였는데 그것이 대체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본래 쓰이던 단어나 표현이 나타나는 빈도가 서서히 줄었을 건데 완벽주의, 목표 추구와 사전적으로 의미가 같은 것 중 3회라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동의어는 더 자주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탐구, 계획, 표적, 목적, 분투 같은 말이다. 책박 세상에서조차 목표는 점점 더 벗어나기 힘들어졌다. 인터넷 때문에, 특히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목표를 접하고 웨어러블 기기 덕분에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손쉽게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달성한 목표를 자기가 직접 세우거나 찾아야만 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보게 되는 거죠. 새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이메일로 전달되거나 화면에 불쑥 나타난다.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고 그런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새 메일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못 베기며 이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신건강마저 해친다. 직장에서 이메일이 도착하면 열어볼 때까지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생각하는가? 나는 10분 정도로 예상했다. 답은 겨우 6초였다. 실제로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의 70%가 도착하고 6초 만에 열린다. 6초면 지금 이 단락을 여기까지 읽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지만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고 수십 메일을 확인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일에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행위다. 한 추산에 따르면 중단했던 업무를 다시 몰입하는 데 25분이 걸린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25통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면 또 카톡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자꾸 확인을 하면 생산성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구간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몰입하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끊어지니까 또 몰입하는데 25분 걸리고 또 25분 걸리니까 사실상은 깊은 몰입에 깊은 집중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람이나 푸시를 꺼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새 메일 알림 도착 기능을 끄고 확인 빈도를 줄이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수심함에 읽지 않은 메일 없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또 카톡에 빨간 거 뜨면은 그거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 그거 빨간색 안 뜨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신함에 읽지 않은 메일 없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진하느라 단 한 통이라도 도착하는 즉시 처리한다.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작가 척 클로스먼이 썼듯이 이메일은 좀비 같다. 아무리 죽여도 계속 등장한다. 수신함에 읽지 않은 메일 없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장인들은 하루 근무 시간 중 4분의 1을 이메일을 정리해 보내며 1시간에 평균 36번 이메일 계정을 확인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이메일을 하면 자제력 상실을 떠올렸다. 이런 소통 방식은 21세기 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012년 3명의 연구자가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며칠 동안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려 했지만 연구에 자원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연구자들은 동부 연안의 미군 시설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 수십 명을 접촉했는데 겨우 13명만이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답했다. 연구에 불참한 사람들 대부분은 조사가 끝난 뒤 쌓인 수백 통의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이유를 밝혔다. 수신함에 읽지 않은 메일 없음이라는 목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이 목표를 외면하는 동안 수신함의 이메일은 점점 불어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에 지원한 13명을 8해 동안 지켜보았다. 그들은 4월 동안은 평소처럼 이메일을 사용하고 닷새 동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에 실험 대상자들은 직장 동료들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지만 곧 적응했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직접 대화하거나 사내 유선 전화로 소통했다. 사무실 자리를 뜨는 빈도 또한 늘어나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도 3배로 증가했다. 이메일이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음이 분명했다. 업무 생산성도 개선되었다. 이 일 찔끔 저 일 찔끔 하는 빈도가 절반으로 줄고 한 가지 일에 더 오래 집중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더 건강해졌다는 점이다. 이메일을 확인할 때는 끊임없이 높은 긴장 상태를 보였는데 그러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심장 박동률이 증가했다가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등 심장 박동 형태가 훨씬 다양해졌다. 이메일을 사용할 때는 내내 비상 상태였다. 인터넷은 수신함에 읽지 않은 메일 없음이라는 목표 외에도 새로운 목표와 만나기 쉽게 만들어졌다. 25년 전만 해도 목표는 멀리 있는 느낌을 주었다. 우리 가족은 내가 7살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이주했다. 이주한 지 2달 뒤 새로운 곳에 정착한 우리 가족을 도와주려고 할머니가 다녀가셨다. 의뢰에 그랬듯이 할머니는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그중 하나가 기네스북 세계기록 1988이었다. 내가 선물 포장을 뜯자 할머니는 최고 인간이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펼쳤다. 왼쪽 면에 로버트 퍼싱 워들러라는 사람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세계 역사상 최장신이었다. 키가 가장 컸을 때 2m 72cm나 되었다. 할머니는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왔을 때 만난 적이 있단다. 어렸을 때지만 옆에 서 있는 나를 내려다보며 웃어주었던 기억이 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책에 완전히 낚여서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워들러의 신발 크기 47cm,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의 체중 635kg, 한 사람이 맞고 살아남은 번개의 최대 횟수, 로이 설리번이라는 공원 관리자가 7번이나 맞고 살아났대요. 따위를 모조리 암기했다. 그런 기록은 색다르고 먼 세상 얘기였다. 그랬기에 나는 거기에 그토록 매료되었다. 오늘날에는 온 사방에 기록과 목표가 널려있고 누구든 기록을 세우기에 동참할 수 있다. 정보와 시대의 징후다. 기네스 세계기록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록 수립 버튼이 있다. 클릭해 링크를 따라가 보면 최근에 기록을 세운 사람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는 사진들이 소개되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5대륙을 방문했다. 요시다 히로유키 샌드라 스미스는 수심 130m에서 수중 결혼식을 올렸다. 스티븐 초크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동안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 많은 수백만 파운드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목표 세우기가 요즘처럼 쉬운 적은 없다. 게다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기들이 목표 달성이라는 골치 아픈 길로 들어서라며 우리의 등을 떠민다. 웨어러블 기기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한다. 운동 중독 전문가 캐서린 슈라이버와 레슬리 심은 테크놀로지의 발달 때문에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슈라이버와 심은 웨어러블 기기를 혐오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해롭고 멍청한 기기라고 말한다. 슈라이버는 운동 중독과 관련해 많은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심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아동 청소년 임상 심리학자로 일한다. 심이 돌보는 청소년 환자들은 대부분 운동 중독과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병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컴퓨터를 바탕으로 한 전자기기 기능을 갖춘 액세서리나 의복을 총칭하는 용어다. 기네스 세계기록 같은 웹사이트는 목표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그건 웨어러블 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슈라이버와 심은 운동과 관련된 수치를 즉시 업데이트해주는 스마트워치와 위치 추적기에 특히 비판적이다. 이러한 기기는 달성할 목표를 제시해주거나 착용자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끔 유도한다. 대표적인 기준이 걸음 목표 또는 착용하는 사람이 날마다 걷는 걸음수다. 목표 예컨대 1만 걸음에 도달하면 기기가 신호음을 울리는데 그걸 사용하는 친구나 가족을 보면 파블로프의 개가 떠오른다. 슈라이버와 심은 스마트워치나 운동 추적기가 게으른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좀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게끔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독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기기들이 아주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슈라이버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치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운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위처럼 되어버리는데 이게 바로 목표 중독이다. 여기서 슈라이버가 말하는 목표는 의사결정을 기기에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는 행위다. 여기에 되게 지금 중요한 그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기기가 없을 때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디서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진행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진행된 과정. 그런데 지금은 목표를 설정해주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꾸 푸시해주는 기능이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내면에서 일어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계가 설정한 거에 따라서 내가 수동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복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생각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행위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위처럼 그냥 행위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슈라이버가 말하는 목표는 의사결정을 기기에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는 행위다. 최근 그녀는 몸에 무리가 왔는데도 무시하고 임의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달리다가 발에 골절상을 입었다. 웨어러블 기기 때문에 운동 중독 성향을 보이자 슈라이버는 운동할 때 다시는 그런 기기를 쓰지 않기로 다짐했다. 나 역시 야외에서 달릴 때 진도를 추적하는 스마트워치를 차는데 미리 정해놓은 거리를 완주하기 전까지는 멈추기가 어렵다. 이따금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아 수치에서 해방되어 달릴 때 가장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그 수치 달성이라는 목표의 어떤 면에서는 또 집착하면서 달리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목표 달성에 또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나 달릴 때 행복을 느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여유를 느껴야 되는데 목표 지향적이 또 된다는 것이죠. 핏비트 활동 추적기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지 털어놓았다. 자, 핏비트를 장만하고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호텔에 돌아와 기기를 확인하고는 예컨대 12,000보를 걸었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또 다시 나가서 3,000보를 더 걸었다. 그러면 내게 남편이 물었다. 대체 왜 그래? 12,000보가 성에 안 차는 이유가 뭐야? 나는 내 핏비트가 충분히 더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답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15,000보, 겨우 11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출장 중이거나 의족에 적응하는 중인 사람이라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 수치는 강박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강박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심은 이렇게 말한다. 운동에서는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합니다. 열량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모두 측정할 수 있죠. 어제 3km를 달렸다면 오늘은 그보다 더 멀리 달려야 합니다. 점점 강박적으로 목표에 집착하게 되죠. 심은 환자들 대부분은 끊임없이 수치를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심의 병원을 찾은 10살짜리 소녀는 빨리 달리기로 유명했다. 이를 명예로운 훈장으로 여겼던 그 소녀는 속도가 느려질까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늘 움직여 빠르기를 확인했다. 걔 부모는 미치려고 했어요. 진료받으러 미니애폴리스에 왔을 때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투숙객들이 전부 그 애 때문에 잠을 설쳤죠. 호텔방 안에서 계속 뛰는 바람에 투숙객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났죠.
그 소년 환자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에 집중하다가 강박증에 걸린다. 걸음수와 소비한 열량을 잰다고 해서 체중을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 더 집착하게 만들 뿐이었죠. 우리는 신체 활동과 식생활에 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지쳐서 쉬고 싶은데도 임의로 세운 목표 수치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걷거나 달린다. 슈라이버도 동의한다. 그녀에게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느끼는 아픔이란 사랑할 때 느끼는 아픔과 아주 비슷했다. 소중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듯이 말이죠. 목표를 측정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게 건강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기서 배울 교훈이지만 심장 박동수부터 날마다 걷는 걸음수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는 기기는 오히려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끝없는 실패의 상태에 놓이는 삶. 슈라이버처럼 달리기에 빠진 사람들은 흔하다. 2000년 메릴랜더스 등과 존 스트럼럼스키는 미국 계속 달리기 협회를 창립했다. 이 협회는 여러 해 동안 하루도 빠놓지 않고 달린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 달리기는 목반이나 지팡이를 짚지 않고 1.6km 이상을 이동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공동체 지향적인 이 달리기 단체는 회원들끼리 서로 정신적으로 크게 도움을 준다. 회원들은 날마다 달린다는 공동 목표 아래 남녀노소를 망라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회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화보를 분기마다 발행한다. 35년 동안 매일 계속 달리면 그랜드 마스터가 된다. 40년 동안 계속 달리면 레전드가 된다. 45년 동안 계속 달리면 코버트라고 불린다. 2013년에 최초로 45년 계속 달리기 목표를 달성하고 은퇴한 마크 코버트의 이름을 딴 칭호다. 짐작했겠지만 이 협회의 수많은 주자들은 거의 해내기 불가능한 여건을 이겨내면서 달리기를 계속했다. 게이리 코언이라는 사람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을 때에도 개인 병실을 구해 매일 12분씩 달리기를 이어갔다. 2014년 11월 그는 22년 계속 달리기 목표를 달성했다. 코언의 기록도 대단했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존 서들랜드는 63세 남성은 46년이라는 미국 신기록을 세웠으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 달리고 있다. 데이비드 월버그라는 사람은 2004년 자신이 사는 동네를 허리케인 프랜시스가 휩쓸고 지나가자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2km를 기어이 달리고야 말았다. 월버그는 31년 계속 달리기 목표를 달성했다. 그 밖에 항공편이 취소되자 공항복도를 달리거나 극심한 질병과 부상을 무릅쓰고 달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루도 달리기를 빼먹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든 한다. 이러한 지속 행위에는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다. 쉬지 않고 행위를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그동안 세운 기록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에 또 집착하고 강박증에 빠지는 거죠. 2주 계속 달리기는 별것 아니지만 1년 계속 달리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아무리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라도 무슨 짓을 해서든 기록을 유지하고 싶어진다. 이건 이제 또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다쳐 쩔뚝거리거나 독감에 걸려 열이 펄펄 끓어도 운동화 끈을 고쳐 메고 집을 나선다. 그러니까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또 묶여든다는 거예요. 마이애미에 사는 64세의 로버트 크래프트는 최근 40년 계속 달리기를 달성했다. 그는 척추에 무리가 가 디스크 손상이 되는 바람에 겪는 극심한 통증과 관절염까지 무릅쓰고 목표를 달성했다. 달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달리기를 거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위험한 행위다. 미국 계속 달리기 협회의 창립자 존 스럼스키도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고문에서 부상당하지 않으려면 회복할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달리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은 하루 달리기를 쉰다는 뜻이지만 장기간 매일 계속 달리기가 목표인 사람들에게는 하루 정도 쉬엄쉬엄 달린다라는 것이 휴식이다. 장기간 매일 계속 달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미셸 프리츠라는 여성은 131일 계속 달리기를 달성한 뒤 그 행위가 우상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보세요. 인간은 뭔가 결국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남편과 자녀들을 소홀하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달리기를 하루 걸으기를 결정했다. 포기하고 나니 정말 기분이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녀는 회상했다. 그렇지만 계속 달리기를 새로 시작해 100일을 달성한 상태다. 한번 목표를 세우면 포기하기 어렵다. 이 매일 계속 달리기 사례를 통해 목표 추구가 가진 중대한 결함이 드러난다.
목표를 추구하는 데 시간을 쏟느라 성공의 열매를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기쁨은 잠시뿐이다.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인간 행위 전문가 올리버 버크먼은 이렇게 설명했다. 삶을 도달해야 할 일련의 목표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실패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늘 성취나 성공으로 규정되는 위치에 못 미치는 상황에 처한다. 설사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도달하는 순간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된다. 왜? 거기서 존재감을 또 찾아야 되니까. 거기서 공허함을 또 허전함을 또 찾아야 되니까. 자, 목표 대신 체계를, 이거 되게 중요한 통찰이죠. 우리 다락방과 통하는 거예요. 목표 대신 체계를 세우고 살아라. 시스템을 세우고 살아라. 버크먼은 연재 만화 딜버트의 작가인 만화가 스콧 애덤스가 저서 열정은 쓰레기다 에서 한 말을 인용한다. 애덤스는 이 책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목표 대신 체계, 즉 시스템을 세우고 살아라.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하게 해줄 확률을 높이는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만화가라면 하루에 만화 한 꼭지를 그리고 작가라면 하루에 500단어 정도의 글을 쓰는 일이다. 목표와는 달리 체계, 시스템은 강도가 낮은 희열을 꾸준히 느끼게 해준다. 도달할 방법도 없는 거창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우느니 매일매일 삶을 채워주는 소박한 일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뜻이다. 체계는 목표와 확연히 다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달성 같은 목표는 실패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목표에 도달하면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나타난다. 2000명 달성이 바람직한 목표로 여겨진다. 요즘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목표는 아마 특정 액수의 돈을 모으는 것일 거다.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더로 일했던 샘 포크는 2014년 뉴욕타임즈에 돈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포크는 이 글에서 처음에는 소박한 목표를 세웠지만 점점 높은 목표를 끊임없이 세우게 되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4만 달러, 한 5천만 원 되죠? 4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희열감을 느꼈지만 헤지펀드에서, 이거 돈 잘 벌거든요. 헤지펀드에서 일하던 2년 차에는 겨우 150만 달러만 받아서 실망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니 150만 달러면요 16억 17억이에요. 근데 헤지펀드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분야에는 훨씬 거대한 돈이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포크의 상사들 중에는 억만장자가 여러 명 있었고, 그래서 자기도 억만장자가 또 되고 싶었다. 거래 데스크에는 인턴부터 상무까지 나란히 앉아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1000만 달러를 벌면 100만 달러나 200만 달러는 풋돈처럼 보인다. 포크는 여기서 사회적 비교의 원리를 묘사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자꾸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연봉이 4만 달러인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보너스를 4만 달러를 받는 엄청난 액수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연봉이 한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보너스로 5천만 원을 받아. 그러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겠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4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잘나가는 트레이더 친구를 생각하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목표를 지향한다.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보다 더 가진 게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 뭐 청소년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나보다 더 예쁜 애들, 내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들, 자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낀다. 나는 이런 게 없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포크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항상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만족, 근원적인 만족이 없으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끊임없이 자기 남편이 여러 명이었는데도 만족이 없잖아요. 예수를 만날 때 근원적인 행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복음으로 충분한 이 행복이 없게 되면요, 청소년 시기는 청소년 시기에, 또 대학생은 대학생 시기에, 청년은 청년 시기에, 직장인은 직장인 시기에, 또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면, 자 모든 게 또 비교 대상이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와요. 끊임없이 집착해요. 끊임없이 비교 대상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벌어들여도 항상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수십억만 장자와 비교하면 억만장자는 가난한 셈이다. 그러니까 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내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난 가난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비교 체험을 겪은 사람이 흔한지 묻자 포크는 이렇게 답했다.
금융계 종사자 중 90%가 넘을 거예요. 또 금융계만 유독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포크의 얘기를 들으니 최근 16억 달러라는 거액이 걸린 파워볼 복권 추천에 수천만 명이 달려들었던 이게 16억 달러면요 1조 8천억 정도 돼요. 1조 8천억. 이 복권 추첨에 수천만 명이 달려들었던 일이 떠올랐다. 포커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조차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업에 대한 유대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진정으로 깊은 동기부여가 되면 얼마나 버는지 점수를 매길 필요가 없다. 삶을 꾸려나가는 일상적인 체계가 더 이상 성취감을 주지 못할 때 목표는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를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에서 보람을 못 느끼면 자꾸 끊임없이 목표 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도 그렇고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결과물, 뭔가 목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 정도 인정받았어. 그러면 이게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기도, 예배,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된다는 것은. 애덤스와 버크먼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포크도 들려주었다. 작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뭔가를 찾는 게 열쇠라고. 또한 포크는 물질적인 부에 대한 중독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고 믿는다. 1989년에 출간된 라이어스 포크에서 전직 트레이더였던 저자 마이클 루이스는 한때는 트레이더들이 자기네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믿었던 적이 있다 말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돈이 유용하게 쓰일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해 건물을 세우고 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포크는 그런 환상은 사라졌으며 이제는 오직 사사로운 금전적 이득이 증권을 거래하는 유일한 동기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2010년 포크는 월스트리트를 떠나 책을 썼고 그로서리 쉽스라는 음식 관련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적절한 선을 지키며 세운 목표는 직관적 판단이 가능하다. 한정된 시간과 열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목표가 우격다짐으로 우리 삶을 파고든다.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만들고 나면 곧 팔로워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메일 계정을 만들면 수신함에 읽지 않은 메일을 절대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 피트니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 날마다 특정한 수만큼 발걸음을 떼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을 하면 지금까지 달성한 최고 점수를 경신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든 모든 종류의 집착하는 목표에 집착하는 이 사람의 상태는 근본 뿌리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행위가 시간이나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예컨대 마라톤 뛰기나 연봉 따지기라면 목표는 숫자로 정확히 계산되고 남들과 비교하기 쉬운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상은 현실이라 보면은 지금 이 가상으로 바뀐다,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 디지털 시대가 된다는 전부 다 숫자로 환산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디지털은 0과 1이잖아요. 모든 게 0과 1로 표현이 가능한 거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숫자 측정되는 것에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될 가능성이 크다. 그 목표의 중독, 그 목표 행위 목표의 행위 중독, 목표 중독에 우리가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 숫자에 집착하는 인간의 어떤 습성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벌고 싶어질 거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기록과 수치를 자꾸만 뛰어넘고 싶어질 것이다. 마라톤을 4시간에서 겨우 1분 더 걸려 완주해도 연봉이 10만 달러에서 겨우 500달러 모자라는 99,500달러에도 실패한 기분이 든다. 이러한 목표가 점점 쌓여가면 끊임없이 실패를 초래하는 행위 추구에 더욱 깊이 중독되거나 성공하더라도 야심찬 새 목표를 세우는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목표 중독이라는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뭐 그게 목표냐, 뭐 그게 중독이냐 싶지만 또 요 사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얼마든지 지금 시대 또 더 앞으로 가는 시대는 이 인터넷 시대 속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는 훨씬 더 이 목표 중독에 사람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계속 갇혀가고 또 실패하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 목표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즘 유튜버에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다 이런 거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을 사는 배경에는 이런 목표 중독에 의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럼을 하겠습니다. 희락이부터 풀어볼게요. 오늘 목표 중독이라는 이제 부분을 읽으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중독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서 그 목표를 뛰어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목표 중독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면서 결국 어떤 분야든지 뭐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결국 목표는 그 수치와 그런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중독되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누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결국 목표는 존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그전에 했던 가상현실자에서도 현재 그런 SNS 소셜 미디어가 결국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막 말씀이나 또 기도나 전도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더 열심히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자유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 포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 일단 영적으로 묶여 있고 흑암운동 공허라는 실존적 상태가 조건으로 딱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엘리트든 뭐 삶이 무너진 사람이든 결국은 헤맬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게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게임 중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인간의 근본 상태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막 도전을 하고 또 그게 현실 세계 돈을 많이 버는 목표일 수도 있고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목표 지향적인 행위 중독에 빠져든다라는 것은 동일한 건데 우리는 일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고 흑암운동 공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물론 누림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려고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최소한 벗어난 운명이 된 거죠. 자유화한 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뭐냐? 바로 언약 지향적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정에 우리는 그것을 집착한다는 그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때그때 도전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말씀 인도 따라서 어떤 면에서 갱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뭔가 목표를 막 이루는 그러니까 전도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다. 내가 막 대단한 막 성과를 보였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목표 지향적인 자기 만족에 도취된 이제 그런 전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종교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있잖아요. 갑판대 세워놓고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서 있잖아요. 그거 여호와의 증인.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자기네들이 하는 선행입니다. 그게 천주교든 이단인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밖에서 그 사람들이 그 갑판대 서 있는 것만도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행위, 전도의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목표치가 있는데 그 시간을 메우는 거예요. 그것도 일대 목표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막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시간 때우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일종의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역동하고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어떤 복음 운동의 역사잖아요. 그렇지 않고 막 목표 중심적이고 부흥지향적이고 뭔가 달성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충분함과 누림 없이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행위 중독으로 또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막 거기에 또 재미를 봐서 하게 되는 하나의 행위 중독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읽으면서 인간이 정말 이렇게 수치에 대한 강박이나 우상이나 목표 중독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좀 다시 보게 됐고 그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정말 이 사단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지 않으면 진짜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 진짜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는 강박에 빠진 지름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조금 든 생각이 저 자신을 조금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랑 뭐 하루에 3번 예배 하루에 1번 예배 그런 사모를 하는 것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정말 이게 진짜 내가 날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근원적인 행복이 그치. 없으면 이거조차도 우리가 행위, 이 수치, 뭔가 강박, 오늘 내가 이거 안 했는데 그쵸 뭔가 이런 잡힐 수는 이게 진짜 인간의 본성이구나. 진짜 내가 뭔가 아이와 뭐 예배를 한번 드렸다. 거기 그러니까 저도 애들이 어리고 막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예배를 가정 예배 한번 드려야 된다. 뭔가 거기에 되게 조금 그래서 약간 강박 우리 다락방 강박증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랩는트 교육 강박증 이런 거. 이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제 공감이 된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는 지나갈 수 없으니까 억지로 뭔가 이 예배 드리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예배 진짜 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정말 행복을 느꼈을까 오늘 나도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예배자로 섰는가 이런 걸 질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읽으면서 진짜 신기하게 됐는데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강단 말씀이랑 오늘의 말씀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제도 포럼했지만 결국에는 강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되어지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게 또 다시 책을 보면서 확인됐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이루시는 복음운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건데 진짜 우리는 이런 뭔가 사모늘이나 뭐 300명단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본 근본 그렇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족하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게 좀 저한테는 그 포럼을 하시니까 저도 되게 연결성이 보이는 게 요즘 이제 저는 초신사역도 해봤고 또 청신사역을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특징이 보여요. 다락방에서 이제 뱃속에서부터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딱 중학교 들어오는 순간 얘네들이 질려가지고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초신 때부터 어릴 때 또 집에서부터 각 교회에서 엄청 좀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폐해 중에 하나가 주의식 교육이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보면 엄청 주의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어쩌면 능동적이고 가장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그래서 한국 교육의 폐해가 주입식 교육에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실패했어. 해서 교육부 정책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정작 다락방 우리 언약 전달을 함에 있어서는 이 교육의 예틀을 못 벗어나서 그 강박증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많이 해와요. 근데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복음의 식상함을 느끼고 복음 이미 지식적으로 지가 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떤 면에서는 아 복음이 좋구나.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네라고 자기가 이게 느껴야 돼. 정서적으로도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볼 때는 그게 안 느껴지는데 말은 막 폭격을 가해. 이러면 이제 2중 3중의 이제 일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청소년 때 폭발하는데 질풍노도의 시기인데다가 더더욱이나 이제 영적으로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우리 청신을 와보면 딱 중학생 때 제일 그 모습이 폭발합니다. 청신까지는 부모, 교사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앉아 있다가 막 또 주입식으로 막 하잖아요. 청신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우리 사역자들이 더 갱신을 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가면 좋은데 또 그런 역량도 솔직히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또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세상에는 너무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실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참 청소년 시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확 올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질려버린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아까 집사님 잘 포럼해 주신 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그 마음과 심정은 우리 사역자 입장에 이해가 되죠. 왜?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은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메시지를 듣고 정시 예배 가정에서 해야 돼 이런 강박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지는 하나에 돼야 되는데 그 문화를 형성하기에는 일단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옳은 걸 해야겠고 시킨 건 해야겠고 목사님 말씀하신 건 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단에게 속는 것만 같아. 이런 강박증이 우리에게 작용을 할 때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근본을 누리는 그 여유를, 그러니까 하루 예배를 못 하더라도 이 아이가 참 예배가 좋구나, 행복하구나, 안식이구나, 평안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어릴 때 전달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라날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강박증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줬었고요. 제 초등학생 때나 어릴 때 보면은 그래도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배경에는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 동시에 또 중요한 어떤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선택하고 뭔가를 할 때 실제 행위를 보는, 삶을 보는 거죠. 아 진짜 믿음으로 선택하시네. 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네. 라는 게요 몇 번만 경험이 되어져서 저도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남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신앙으로 자리 잡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린 시기에 경험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지식만 돼. 복음이 종교가 되고 복음이 지식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질리는 거고 딱딱한 거고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랩런트들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요. 이제 지금 많은 지금 청신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랩런트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 우리가 뭐 잘하자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오늘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혹 실수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놓친 부분이 이런 하나의 다락방 강박증 심지어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가 그 누림이 되지 않을 때 그 강박증에 빠져서 집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이 사람도 참 결론을 잘 얘기한 게 목표 대신 체계를 세우고 살아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보면 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락방이 그거잖아요. 결국 전도자의 삶이 유목사님 62가지 그게 목표고 지향이 아니라 강박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림으로 얼마든지 진짜 그 삶을 살려내는 하나의 생명력 있는 그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하게 해줄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강도가 낮은 희열을 꾸준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소소한 행복이 쌓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꼭 내가 사모를 다 안 채워 넣어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내가 떠올렸는데도 그리스도의 삼직 그것만 묵상했는데도 내가 힘이 됐어. 내 마음이 위안이 되고 평안이 왔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꼭 뭔가 채워넣어야 돼. 복음 누린 기도를 1회서부터 10까지 막 다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아홉 개만 뭔가 찜찜한 거. 이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묶일 수 있는 한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 하나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 내가 힘을 얻는 것까지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30분이다 1시간이다가 아니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다. 힘을 얻은 상태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매 공부도 마찬가지겠고 또 엄마 노릇으로 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에 근본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 3, 8 가지고 14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그 근본을 누리라는 것이지 그걸 뭐 수치화해가지고 그걸 막 체계화해가지고 그거를 또 뭐 마치 목표처럼 강박증을 느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극한 누림으로써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좀 오늘 뭐 짧은 내용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많은 포럼거리 다락방과 관련된 많은 관련된 포럼거리를 우리에게 시사점으로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챕터 보면서 중요한 삶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절망감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이런 진짜 상태, 인간의 그런 6가지 상태. 계속 목표를 세운다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본질적으로는 절망감의 근원이구나. 그리고 계속 이런 예전에는 이게 별로 없었던 그런 목표 추구나 완벽주의 이런 말이 지금은 너무 만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목표화되다 보니까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상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그 랩런트들이나 불신자들 다 그러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 루저 이런 거. 그런 거를 되게 포럼할 때도 고백을 많이 하고 맞아.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더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목표 대신 체계, 시스템, 복음이라는 그 시스템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럼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사실 다 남의식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트레이더 얘기하면서 연봉 가지고서 비교했지만 우리 다락방 안의 문화를 보면은 포럼하면서 사실 그 강박증이 작동을 많이 하는 거. 내가 지난주 못 누렸는데 방금 말씀 너처럼 어떻게 포럼하지? 근데 얘기 막 엄청 누리고 응답받는 얘기하면 막 괜히 막 눌리고 이런 거 있잖아. 캠프도 옛날에 우리 딱 가서 포럼하면 앞에 나가서 포럼하면 와 저기는 영접 운동 뭐 100명 운동 일어났어. 와 지교회 막 몇 개 열렸어. 막 이러면 우리 교회는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틀을 갖고 전도운동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이 생명운동 속에 들어갔고 해방운동이고 자유운동이고 복음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동안 습득되고 세상이 주고 사단이 준 그 예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목표를 또 달성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랩런트가 좀 진솔하게 좀 이런 독서의 내용, 이 내용을 오면서는 활용하셔서 좀 포럼해 보시면 진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러니까 잡혀있는 객관적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빗대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대놓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우리의 다락방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당히 그 이면의 문화가 있는데 되게 비슷한 거예요. 진짜 트레이더 그 사람들이 연봉 비교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포럼하면 좀 진솔한 부분이 좀 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장쌤요? 이 책 읽으면서 포럼 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은 어떤 행동 목표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안 되는 것들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목표를 향해서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안 좋은 점을 지렛대로 사용해라 라고 했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나갈 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작은 것부터 해라. 실천 가능한 것부터. 근데 아까 파킨슨 배운 그 환자처럼 그 환자가 처음에는 발을 내딛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내가 이 발을 한 발짝 움직이면 또 한 발짝 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작은 것부터 발을 내딛다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럴 수 있었고 집안에 물동을 치울 수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의사들한테는 논문을 쓸 만큼 되게 어마어마한 사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무한한 것을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게 진짜 좀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만 사연 그 사람 비만 사연이 많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불신자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무한갱신이라는 말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산원을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쓰시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한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그 목표 지향과 이 사람들의 말하는 목표 지향은 차원적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스템이란 말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62가지로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럼 때문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어제 포럼 할 때 어떤 랩런트 어떤 말 하더라고요. 개인 예배가 지난주에 잡았는데 안 되더라. 근데 IT 계열의 이 랩런트도 있는데 빌 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한다는 거 너무 불가능하다.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랩런트 예배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서로의 일본을 빼고 자꾸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가 뭐야 찾으려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고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놓고 자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뭐냐고 하니까 못 찾는 거다. 내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다는 게 그 랩런트 포럼하면서 개인 예배가 형식적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드리는 예배도 맞지만 내가 이동하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리고 집을 걸어서 어떤 그러니까 장소에 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정시 예배할 수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툴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내가 예배했어. 예배 못하면 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 옛날 체크리스트가 또 하나의 우리의 틀과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랩런트들은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강의실 가는 그 순간에도 예배, 개인 예배는 정시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네가 그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치성을 알고 걸어갈 때 하나님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개인 예배다고 그렇게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아이한테도 한 번의 생각이 바뀌고 제가 또 제 예를 들면 뭐였냐면 내 영적 상태가 뭐 하나에 빠지면 그걸 끝까지 보는데 예를 들면 드라마만 100부작이라면 그 100부작을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 받아줬는데 내가 그 얘기를 줬을 때도 랩런트한테 그런 상황에서 수요예배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 완전 치약이니까 밑바닥이니까. 근데 포장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야. 이거 간단 메시지가 뭐지? 근데 구원받은 거는 뭐가 다르냐면 오늘 이번 주 간단 메시지 뭐지라고 했는데 그 생각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통하는 기도다. 그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게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신부가 건설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뭐 감언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만 하나님 향해 방향을 맞추면 그때부터 성령을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이 랩런트가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했던 뭐 정시 예배를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내가 성공을 하고 목표를 향해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 뒤에 성공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각인뿌리 체질의 전쟁은 내게 있는 사단의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이유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62가지 그게 우리가 평생 동안 받을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참 그 여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목표 지향이 돼서 62가지를 산다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난 해방 자유 속에서 누림 속에서 그걸 확인하면서 62가지로 불신자적으로 사단적으로 이 각인뿌리 체질된 시스템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게 하시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이는 끝날 때까지 우리 우리가 제가 보면 이렇게 불신자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주시고 시스템을 주셔도 그쪽으로 생각해서 그게 오늘 보니까 그게 목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62가지 뭐 쏟아져 나오는 게 막 메시지가 이래.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시스템은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또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 부분을 누리라고 하시니까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표를 이렇게 이 아까 책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심한 사람이 중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이 사람들만큼의 병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했고 우리는 하진 않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하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누림이 될 수가 없었는데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이렇게 쫓으려고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우리 항상 누려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뭘 누리라고 그러지? 하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누리라고 많이 하시는. 근데 오늘 그 말씀하는데 이 누리라 하는 게 되게 편안하게 평안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이 포럼을 참 수영이 되어요. 일부러 왔지만은 어쨌든 참 잘 참석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책이나 뭐 책이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살았는데 지금 47년을 살면서 계속 그대로 살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각인되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고 바라보는 것도 근데 이번에도 말씀이 138로 바꿔서 보라는데 근데 그것도 잘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때 138로 바로 봐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누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 누림이 될 수 있겠다. 계속 참석하세요. 수영이 덕분에 계속 앞으로 같이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제가 그냥 읽었으면은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냥 책을 보면 자기 관점에서 자기 수준으로 읽어요. 자기 상태를 가지고서. 근데 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서 세계관이 확립된 상태에서 138의 눈을 관점을 갖고 보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이고 12가지 문제가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138의 답이 역으로 완전한 답이 맞구나라는 것을 유 목사님도 독서 포러밍을 해보면은 확인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답이 정말 해답이 맞냐 라는 것은 결국 포럼 속에서 혹은 독서나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계속 부딪혀 오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이게 이제 그럴수록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우리가 아는 것이 메시지화 되는 거죠. 내게 부딪혀오는 메시지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 랩런트에게 시급하고 어떤 면 기성세대에게 더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만 경험하셔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또 치유와 전환들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나름대로는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지 쪼갠다는 내용 안에는 그냥 이렇게 겉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 앞으로 계속 참석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내용까지는 안 했지만 목표 중독이라는 목표 중독이라는 한 영역을 봤고요. 또 계속 이 사람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뭐 피드백 중독, 향상 중독, 미결 중독, 난이도 중독,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을 정의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우리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 30분에 이번 주 토요일이 참 랩런데이죠. 랩런데이 끝나고 상관없으니까 랩런데이 끝나고 3시 30분에 하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랩런데이 특강을 해요. 대구에서. 그래서 아마 전체 본당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한 50분 정도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내용은 디즈니 최근에 겨울왕국 2를 비롯해서 그 디즈니에 나타난 세계관 전쟁 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부탁하시는 그 실무자가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지금 유초등부 부모님들도 이 눈이 없으니까 애들 엘사 옷 입히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라고 학교에서도 뭐 재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자꾸 활용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이 영적 배경이 깔려 있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능하면 대구에서 안 살려고 하는데 대부분 뭐 맨날 섰기 때문에 안 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한 아마 시간표가 될 것 같아서 좀 디즈니 최근에 나온 디즈니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표 지향적인 그런 중독 행위에 빠져서 또 멈추지 못하는 하나님 떠나 흑암운동 공허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하고 뭔가 잡지 않으면 뭔가 이루지 않으면 뭔가 이르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 떠난 자의 그런 본질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메시지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칠판으로서 강의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이 그러하고 또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도 정말 이 엘리트 세계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왜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한지 정말 더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도 사모늘도 단순히 목표 지향적인 불신자적으로 각인된 그런 틀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배경이 되어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참으로 행복함으로 참으로 만족함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62가지 그 전도자의 삶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져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인도받는 그런 참 자유가 있는 참 안정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왠지 반갑다.